두 번째 시간 앙장, 널판,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규격들, 제도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또 그 광 넓이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으로 하고 3층으로 만들어서 창을 내는데, 창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내려서 창을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규격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이에요. 이걸 12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 근데 하늘에 보니까 비도 하나도 안 오고 하는데, 이걸 왜 만들고, 도대체 이게 딴 사람 보니까는 전부 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막 술 퍼마시고 막 세상 놀이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난 이게 뭐냐고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오만 생각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하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니라,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런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거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도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지키지 못하면 항상 5만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염려 걱정 다 자기가 걱정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둘러보면 걱정 안 해야 될 게 더 많더래요. 대부분이죠, 사실. 지금 노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모형적인 방주를 만들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사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이 찾아오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노아처럼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 2가지만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길은.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 뒷마당에다가 나무를 한 차를 갖다가 한 트럭 될 거예요. 한 차를 불어놓고 간 거예요. 그것도 나가는 길에다가 그 뒷뱅야드 쪽에 나갔는데, 못 보신 분도 있죠. 언뜻 보기에는 제가 그것이 별로 많지 않아 보여가지고, 저거 내가 언제 날 잡아가 한번 치우지 생각했는데, 날 잡아가 와서 치우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제 공구들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일단 장가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잔가지의 인생들은 힘들어요. 굵은 가지는 그냥 툭 꺼내가 하나로 뭉쳐서 꺼내면 되는데, 장가지들은요, 이게 쓰레기통 안에 열려면 저기 쓰레기 비운 사람들이 나무가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가져가거든요. 가정집에는 가져가는데 교회는 안 가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트기를 가져와 가지고요, 30cm 미만으로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넣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가지들을 우선 다 자르고 굵은 가지들은 일단 끄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굵은 그 나무들은 다 자르고. 이거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갖다 놨노? 왜 갖다 놨노? 나쁜 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잘라야 되니까, 요만큼씩 잘라야 되니까 이걸 하나를 장가지도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돌을 닦자. 이 하나하나를 자르면서 돌을 닦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닦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 날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셀레톤 가지고 이제 싹 다 비우게 되었었어요. 몇 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해서 다 비워서 드디어 이제 다 끝내놓고 보니까 다 했다 생각 드는데요.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언젠가부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일하다 보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입에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는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네 감당할 수 처음엔 포기했었는데 감당할 수 있으시라는 마음이 막 말씀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그거 치우면서 작은 것 하나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성막 설교를 하는데 늘 고민이 되고 또 돼요. 이번 주에 또 고민이 되고. 이 성막을 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격대로만 다 지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짓기는 사실 뭐 어렵겠지만 다 짓고 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성막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지를 깨닫게 된 그날에 대해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설교가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완성이 될 때까지는 차마 기다리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규격대로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은 사랑입니다. 성막은 보호입니다. 성막은 도우신입니다. 성막은요,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주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회복되는지,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중간에 이거 말씀을 듣다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나, 이걸 왜 이런 걸 만들고 있나라고 하는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만, 성막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쫙 배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는 앙장, 둘째는 널판, 셋째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앙장입니다. 앙장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무슨 짐 같은 거를 또 불어놔 놓으면은 그 위에 비라든지 뭐 이렇게 날아가지 말라고 이 천막을 덮어 씌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걸 앙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러니까 전체 이 성막 말고 그 안에의 성막, 즉 성소를 딱 만들 때 그 성소의 골격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덮개로 이렇게 천으로다가 큰 천을 만들어서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예수님, 덮어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장은 총 4가지를 만들어서 4겹으로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겹으로 덮어주게 되는데, 가장 안쪽에는 어떤 앙장을 만드느냐 하면은 가늘게 꼰 배실로, 즉 흰색입니다. 가늘게
베베꽃 배실로 하나 하고 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진 실로서 공평하게 짜는 거예요. 그런데 짜는데 특별히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천막 앙장에는 천사의 그룹, 여러분들 속죄소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게 속죄소라 그랬죠. 그 속죄소의 양쪽에는 무슨 모양으로 그룹이 있냐면은 천사 같은 모양의 그룹이 딱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 첫 번째 앙장에다가 그 문양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공교히 짜면서 넣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신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기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공교하게 짜여지고 천사 그룹도 있고 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신비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송가 410장에 불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대 없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 수 없는 신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모든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유하고 그냥 그런 거라고 말이지 삼위일체의 그 신비는 밝혀낼 수,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말로서는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다. 그래서 첫 번째 앙장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실로서 막 엮어서 천사 그룹을 문양을 내는 거. 두 번째는 덮개가 있는데 천막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 덮개입니다. 자, 이제 성소를 덮는데 두 번째 앙장은 바로 염소털. 특별히 염소는 무슨 색깔들이 있습니까? 노란색이 있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 염소는 무슨 색을 봤습니까? 깜장색하고 또 흰색 염소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앙장을 덮을 때에는 흰색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흰색 염소의 털을 필요로 해요. 털을 가지고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털로서 두 번째 가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 또 예수님께서 그 순결한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쉰다, 안식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참된 평안과 순결함, 거룩함, 또 온유함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쉰다는 거예요. 참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쉰다는 거죠. 세상 사는 건 다 이렇게 고역이고 힘드는 거, 고통이지만 세 번째 이제 앙장을 만들 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수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여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굉장히 많이 덮는다, 그죠? 뭐 하나만 덮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성소를 덮을 때 이게 하나 앙장,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 세 번째 앙장,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 앙장,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앙장이에요. 해달이라고 하면 바다 짐승을 말해주는데 굉장히 거무딕딕해요. 모양새가 얼룩덜룩하고 검은색, 거물딕딕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멋지고 막 눈도 크고 막 코도 빼쪽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메시아의 상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외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찌들어서 굉장히 뭔가 아픔과 이런 외모를 가지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26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이 막 웃으면서 채찍 맞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조롱과 핍박과 머리에 가시면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앙장으로서 이 성소를 네 겹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네 개의 종교가, 유명한 세 개의 종교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예수님, 또 유교의 공자, 또 하나가 불교의 석가, 또 네 번째는 이슬람교의 마호멧. 이 네 가지가 이 세계의 네 가지 종교인데, 특별히 공자 부분은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 공자를 안 치고 철학자였던,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사람 소크라테스가 세계에서 4대 성인으로 뽑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크라테스보다는 공자가 들어가서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네 사람이 종교 회의가 있어가지고 바다 위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성인들이니까 뭐 바다 위도 막 지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배가 한 척이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왜 빠졌냐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게 빠진 거 아니냐고. 배에 노선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안 지키니까 빠졌지 않냐고. 언제 빠졌냐고 막 질책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석가가 딱 옆에서, 야, 너 입 다물어라. 너 시끄럽다 공자야. 니는 입만 열면은 막 질책하고 막 그러는데 입 다물어라. 그리고는 이 석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팔을 저어라. 여러분, 팔을 저으세요. 빠져서 이제 그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육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다 지쳤는데 그렇게. 그때 마호멧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마호멧은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토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멧이 가서 칼로 이미 죽을 놈들 다 죽어라 그러면서 다 칼로 죽여버리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직접 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사 빠져들어가 죽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친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모든 자들을 건져주셨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앙장에 나타나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신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요, 그리고 안식이요, 예수님은 그의 희생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널판입니다. 널판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이 널판은 성막의 골격이에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에 이 구조물을 만들어야 어떻게 그 외에 또 하지요. 가장 먼저 구조물을 딱 세우는데, 이 성막의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잘게 만들어서 널판지로 일단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많이 널판지로 만들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널판지를 만들어 놨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촉을 만들어요. 쭉 티 나오게. 그리고 저 반대쪽에는 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촉과 홈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끼워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띠를 만드는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가름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그 펜스를 이렇게 치잖아요. 펜스를 세로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옆으로 이렇게 대는 게 있잖아요. 그 왜 됩니까? 세로만 이렇게 박아놓지 아니하고 옆으로 대고 위에도 옆으로 이렇게 쫙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름대 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워놓은 널판이 홈을 끼우기는 했어도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더 든든하게 하라고 이 가름대 띠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그 받침대, 홈을 파서 받침대를 만들고 이 널판지에는 촉을 만들어서 이 밑에에 이 받침대를 갖다가 확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널판이 주는 의미인데, 바로 뭡니까? 연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분리되고 세상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의미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네이도가 한번 불었을 때에 저희 집에 펜스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펜스가 다 무너져가 길 옆에 사람들이 그 차 댕기고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세워가지고 막 기대 놓고 했지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한테 전화를 해가는 나중에 새로 그 펜스를 낼 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기둥을 나무로 안 하고 이 쇠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탁 꽂아가지고 든든하게 만들고 또 가름대를 위에다가 이렇게 대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사 갔던 집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는 쇠 창살로 갖다가 박아놔 있거든. 이거는 뭐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직접 맞닥뜨려지면은 그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싹 쓸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도 의지하면은 바람 불면 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다면은 이 세상에 토네이도가 아니라 더한 태풍이 온다 해도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바람과 풍랑이 많이 이니까 이겨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잠만 잡니까?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파악하십니까? 어디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저하고 주무시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버리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풍랑 속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웠고 그들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연합, 하나됨, 일체, 연결됨, 이것이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됐는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성령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흔들거려도요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보고 또 기사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외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를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외줄을 타고 프랑스 출신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먼 곳을 줄을 밧줄을 매서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라는 사람이 이제 장대 하나를 들고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다 쳐다보면서 와 멋지다 그런 게, 두 번째 또 이쪽으로 건너올 때는 안대를 하고 건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건너는 거예요. 장대 하나만 의지하고 들고서. 그리고 세 번째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건너고 와서 얘기하기를 요번에는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너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널 줄 믿습니까? 찰스가 물었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구경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찰스가 물었어요. 그럼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침묵하더래요. 우리 조이가 잘 말하는 침묵. 막상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찰스가.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신은 날 믿습니까? 하니까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제 등에 업히십시오 해서 찰스가 해리를 업고 짱대 하나 들고 건너는 거예요. 드디어 그곳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의 등에 업혔던 해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찰스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게 공연하고 하는 사람은 매니저가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 찰스는 해리를 잘 알고 건너게 할 때 내 등에 업힐 걸 알고, 해리는 찰스가 내가 업혔지만은 건널 줄로 알았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고 목자는 그의 양을 알고 부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시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좀 대답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아멘도 되고, 글쎄요, 예수님이 날 아는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내 의지는 강한데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시는지 모르는지, 이게 막 의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냐고.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내 의지도 있지만 이것도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널판의 조각들이 촉과 홈을 파서 서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당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휘장입니다. 휘장은 몸을 찢으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휘장을 다른 말로 보면 커튼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커튼 쳐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문 대신에 커튼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를 만드느냐 하면 2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커튼,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또 어디에 또 들어가야 돼. 하나가 더 있어. 그 법궤를 여놨던데, 그 지성소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문 대신에 커튼을 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커튼을 다는데, 이 성소의 커튼은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똑같이 만들지만 문양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앙장처럼 그룹 천사의 문양을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렇게 분향이라든지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늘 매일 들어가서 하고 또 매주일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로 치면 그렇지만 하여튼 매주일 들어가야 되고 또 절기마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때는 모든 백성들을 대속시켜주기,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 근데 거기에 발에다가 뭐 단 줄 아세요? 방울 달고 또 끈 달고. 왜?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절차가 있어요. 다 절차가 있는데 얼마나 까다롭노. 진짜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숨도 못 쉬겠다. 사람 진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끄잡아 나와야 돼.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끄잡아 내야 되니까. 끄잡아 내야 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커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정해진 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도 다 죽어나가는데 어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더운데. 직사되는 거예요. 살을 보이면 직사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운명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지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으로 찢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도 못 와요. 여러분 죽어요. 옛날에 시내산에 올라올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올라오래요.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요. 함부로 몰래 너희들은 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산 중턱까지는 모세하고 이렇게 막 아론하고 이렇게 장로들 올라오지만 산 꼭대기는 누구만 올라가요? 산 꼭대기는 누구만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만 올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산 중턱도 못 올라가 다 죽어. 그냥 위험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화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예인이 보고 제가 아빠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규칙을 정해줘도요, 잘 안 들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때마다를 곰곰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인이가 비록 아빠의 규칙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갔지만, 근데 안 지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빠! 이해되십니까? 문을 그냥 열면서 똑똑도 안 해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것은 규칙에 없는 규칙 말고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발견했어요. 아하, 이것은 규칙에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었구나. 그것은 뭐냐?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온다는 게,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성막 두 번째 시간을 들었습니다. 앙장, 덮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널판,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휘장, 당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